참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이 정말 놀라우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술로만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저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정말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전인격적인 고백으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지 성벽만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주님과 다시금 연결시키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자신들의 죄들을 떠나고 하며 개혁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과 열심들을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심지어는 넘어서서 저희들이 손에 닿는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2장 보겠습니다. 어,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투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니아와 박보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제 포로 교환 시기 때 돌아왔던 그 부류의 사람들의 목록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거기에서 계속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대로 엘리야십 같은 그 느헤미야 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2절 중반 이후에 바사왕 다리오 때에,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 때에 사로잡혀 가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다시 이렇게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서로 다른 단계에서도 있었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모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잠깐 보시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대여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두 이렇게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서로 마주보고 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교창이라고 해서 주고받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보통 하는 합창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그러면 그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하시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찬양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26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와 요아김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봉헌식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은 그 성전 성벽이 아닙니다. 그죠? 성전 성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자신들의 그 몸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준다기보다 물론 연결이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아닌데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것인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저희가 막 빠르게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앞서서 스룹바벨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느헤미야에 좀 많이 가 있지만 지금 방금 같이 읽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써 있어도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를 놀랍게 이렇게 움직여 가시지 않았다면, 그들로 한 마음을 품게 하지 않으셨다면 뭐 산밧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의 이렇게 방해와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현재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실상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말로는 성경에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봉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감사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봉헌식은 결국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왜 그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성벽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성벽 세워졌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무너졌고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봉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보고 있었고 보기 원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성전이었다면 그냥 뭐 그래야 되니까, 물론 그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되니까라고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성벽까지 봉헌식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백성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식 가운데 큰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네,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메트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처럼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시 사이즈 안에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성 바깥이랑 성 안은 구분이 되면서 그렇게 교류는 물론 활발히 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원하는 때마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노래하는 이들,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악기 연주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그리고 이 봉헌식까지 포함하여서 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민족 전체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또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깨끗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절차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깨끗하게 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백성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회로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처럼 그냥 아무 때나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정해진 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나아갔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했던 것들로는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나, 이제 부부 관계를 일정 기간 동안 금하는 것이나, 그리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성벽과 성문은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성 전체를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덕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정결케 하는 것이 죄로부터 깨끗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성벽이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벽이 죄를 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거룩하게 구별을 해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물건들,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들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분이시기에 따로 떼어 드리기로 정결케 하였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좀 필요성을 보시는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막 우리나라 표현에 목욕 재개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시키고 정신을, 그리고 이렇게 옷도 새로 꺼내서 하얀 옷을 깨끗하게 다려 입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에게 오롯이 정신을 집중하여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화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건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정결함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팍팍 문대면 깨끗해질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제 조건으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건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뭐 부부관계를 금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난 수용이 될 것이다.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회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그래서 눈물 한바탕 쏟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나는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기도가 좀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게 당연한 건데,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탁한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똑같은 거죠. 저희가 잘못한 게 있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진짜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정결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는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막 아무런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열심히 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수준을 만들어가지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씻어봤자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죠? 그 옷을 아무리 다려 입어봤자 얼마나 하얗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구별된 자인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나에게 함부로 올 수 없음을 알라라는 것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그 기준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깨끗함으로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자신의 깨끗함으로 제사의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일이 더 행해져야 하는 거죠.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선 제사가 지내져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진짜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히 따로 구별되고 인생 자체가 다르고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그 거룩함의 수준 자체가 눈에 보이도록 다른 기준이 있는 사람인 제사장이 따로 구별되어서 그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그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봉헌식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이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 사람들의 좀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 무너졌던 성벽이 이렇게 다 완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는 것과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게 누리고 깨닫고 이런 것들과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저희의 거룩함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잠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대에는 성벽을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뭔가 목욕을 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입고 나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이때랑 동일한 의미로 요구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랑 동일한 의미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이렇게 진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깐깐한 하나님이셨다가 지금은 자유로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 깨달으라고 부족하나마 이런 율례들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고, 지금은 그 율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거룩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자로 지금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기도를 끝내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 말이 하찮은 말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이 정결교례를 행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내가 온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정결 의례를 통과하고, 그리고 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참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게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를 참 붙드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